네, 잠시 입장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참 좋습니다. 토요일에는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앞으로도 많이 오실 거고. 오늘은 가장 우주의 진리 중에 우주의 대생명은 움직인다 했죠. 그 중에 이제 움직이는 가장 기본이 이제 인연인데, 인연에서 이제 시간적인 개념을 좀 배우시면 될 것 같고, 시간과 공간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불교에서는 삼법이라 했거든요. 재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이거를 잘 보시면 사실은 일상 살아가는 생활 방식의 공식이에요. 기초 방정식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디가니까야라고 하는 그런 경전에 있는 내용인데, 이래야 현자계예요. 하룻밤 어진 사람의 이게 개성, 시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오늘 이 순간만 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의 순간. 이것을 잘 생각해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집착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프린트 나눠주고 프린트본이라고 이제 정신을 다 팔고 있죠. 괜찮습니다. 보시면 돼요. 쭉 읽어보셨죠? 그 근거는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가전년 존자는 이제 논의제일이에요. 논의라니까 상당히 뛰어난 그런 해설가죠. 설법제일은 이제 불운하 존자고, 논의라는 것은 뜻을 이해하는데 최고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대가전년하고 사미띠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대화인데, 그 중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 중간에 보면 이러한 자의 개는 과거를 쫓지 마라. 미래를 바라지 마라. 과거는 이미 벌어진 것이고, 그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 다만 현재의 것을 그것이 있는 곳에서 관찰하고 흔들림 없이 움직이는 일 없이 잘 간파하여 실천하라.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라. 누가 내일 죽음이 있는 줄을 알 것인가. 참으로 그 사신, 그 나쁜 신의 대운과 만나지 않아도 될 리가 없다. 이와 같이 간파해서 열심히 밤낮을 게으르지 않고 노력하는 자, 이러한 사람을 이래야 현자라고 하고, 적정자, 정묵자. 적정자는 마음이 고요하다는 거예요. 명상을 해서 고요한 것도 있겠지만 내가 우주의 진리를 이론으로 알아서 그 궤도에 타는 것을 적정자, 그리고 정묵자, 똑같은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돼 있죠. 그리고 똑같이 보세요. 그 밑에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마가전년이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사미띠가 이 뜻에 대해서 알아들었는데, 이 자세한 설명, 부연 설명에 대해서 마가전년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몇 가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기 좀 부끄러워서 사미띠가 부처님 대신 마가전년 존자에게 이걸 부탁했죠. 그래서 마가전년 존자가 그걸 설명했는데 그것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후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뭐로 되어 있죠? 내가 설명했더라 하더라도 마가전년처럼 똑같이 했을 것이라는 거죠. 전 여기서 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저는 부처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전하는 역할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내 것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걱정이 없고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으면 휘두르지 않아요. 근데 뭔가 자기가 좀 안 좋고 아프고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럴 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공부가 됩니다. 자신 생각 해보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자기 형편이 안 좋을 때는 그게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도반이 있고 공부해야 할 또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맞죠? 거기 중부경전 이레아 현자경 130일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참고로 우리 지식적으로 그 밑에 써놨죠. 디가 니까야, 맞지마 니까야, 싸뉴따 니까야, 안구따라 니까야, 굿따카 니까야. 이게 이제 원래 니까야라고 하는 건데 이건 부류, 모임. 이게 결국은 5가지 장르라고 하면 되죠. 근데 이것이 잘 보세요. 5가지가 있어서 반차니까라고 하거든요. 오부경전. 근데 이것은 이제 그 부처님께서 당시에 육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다고 해서 그 아함경, 전승된 가르침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북방으로 전해진 것은 아함경이고 남방으로 전해진 것은 니까예요. 말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수행자에게 설법하신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것도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오직 현재의 순간인데 현재의 순간도 시시각각 각일각 지나가고 있죠. 실체는 없다는 게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에 대해서 오지 않았는데 걱정하고, 물론 생각은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서 자기가 살펴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속담에 그런 게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맞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가전야처럼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부는 이 공부입니다. 제가 어저께 무비심 찾아가서 책을 몇 권 가져왔어요. 스님께서 흔쾌히 주시고 뭐 여러 가지 1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한다.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한다 하시니까 야, 특이하게 포교하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방식은 솔직히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저 자신합니다. 있겠죠.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건 많아요. 그건 지식일 뿐입니다. 양방적으로 강의하는 거는 그 증문즉설에서 그 누구예요? 법륜 스님이 하고 계시죠. 근데 그것도 일방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한 번 얘기하고 한 번 얘기하고 그 단답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계속 하잖아요. 단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신도가 많건 적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나쁘게 얘기해요, 대부분. 그죠? 소 잃어봐야지만이 외양간 고칠 줄 알아요. 우리가 울타리를 잘 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소를 잃는다 하고는 우리가 장담을 못 합니다. 또 소가 뭐 건강하게 있다고도 장담 못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소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인연이 생겨서 사건이 생긴 거, 결과죠. 결과에 따른 원인을 보는 게 사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소 잃어버렸으면 누가 갖고 갔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또 단속을 잘해야 되겠구나. 또 하나는 뭐겠어요? 그래. 부처님께서 시간 공간의 인연에 의해서 여기에는 너한테 안 맞으니까 시간적으로 지났기 때문에 다른 공간으로 이사 갔다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승질 나죠. 근데 승질 나도 그거를 갖다가 할 수 있으면 그건 공부된 사람이에요. 승질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다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순간 그래. 인연이라는 걸 알면은 인연은 늘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면은 그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또 지나가면은 어떻습니까? 또 열받아요.
그때 또 다시 뭐예요? 아, 아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과거에 집착했잖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 이제 지경보살 열심히 카톡해요. 대단한 거예요. 뭐 귀로는 듣고 눈으로는 보고 머리 생각하고 왔다 갔다. 진짜 천재야. 대단한 거야. 이 시대에 맞는 IT 산업의 최고의 어떤 뭐 발명품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괜찮아. 자기 마음이니까. 자도 되고. 잘 때는 내 눈꺼풀이 올라가가지고 흰자만 나오면 골치 아파.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주무시더라도 그냥 눈꺼풀 올라가지 말고. 그거 해도 돼요. 그 카톡 해도 되고. 왜? 전화 받아도 됩니다. 왜? 귀중한 인연이기 때문에요. 그죠? 내가 이렇게 강의한다 해가지고 나한테 집중하라고는 못해요. 그거 자기 마음이지. 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재무상이라는 거, 모든 건 변한다는 건데, 이 세상은 변합니다. 이 변한다는 것을 보통 이 보면 네 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해요. 하나는 바꿀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변화가 있어요. 바꿀 수 있는 변화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가난하죠?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또 가난하죠? 또 바꿀 수 있죠. 또 내가 승질 났죠? 승질 안 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지금 삐졌죠? 바꿀 수 있죠. 몸이 아프죠? 몸이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죠. 그렇지만 원래 상태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면 더 좋게 만들면 되지 않냐고 그러죠.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시간의 변화가 있으니까 내가 관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보세요. 어떤 사건을 만나서 어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그거를 자기가 그걸 토대로 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현상이 나온 것은 나에게 뭘 바랬는데 내가 해주지 못해서 그렇구나 생각하면 재무상이 진리로 살아남아서 열반적정이 됩니다. 근데 변하니까 왜 이러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이 잔대가리야. 잔대가리는요 얼마 못 가. 큰 데가 있어야지. 나처럼 대가리 크게 이렇게 커진다고. 커지면 또 여자한테 인기 없으니까 알맹이만 크고 이렇게 현상적으로 크면 골치 아파요. 요즘 이게 얼굴 크면 안 되거든. 그래서 괜찮아. 좋은 사람 많으니까. 귀 먹어 중요해요. 내면의 세계가 더 중요하지. 그죠? 바꿀 수 있는 진리는 바꿀 수 있어요. 자, 바꿀 수 없는 진리는 뭐겠습니까? 죽음은 바꿀 수 없습니다. 아픔은 건강으로 되돌릴 수 없어. 그죠? 예. 회복했다 하더라도 원래 상태는 돌아가지 않아. 결국 이게 뭐겠습니까? 체념이에요. 체념이라는 것은 일반 사전적 의미로 보면 단념 포기예요. 근데 또 하나 보세요. 인터넷 열람해보세요. 요즘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인터넷 딱 검색어만 놓으면 나옵니다. 진리를 억령하는 마음으로 나와. 네? 체념 한번 쳐보세요. 우리나라 사전은 나옵니다. 저는 영어라든지 일본어 사전 찾아보면 진리를 생각하는 마음, 기억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체념은 결국 뭐겠어요? 사물을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이거는 바꿀 수 없다. 그러면 바꾸지 말아야 돼. 그죠? 상대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냅둬야 돼. 근데 상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꿀 수 있을까지 내가 관계를 하면 바꿔지면 되는데 안 바꿔지는 거는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레리비예요. 비틀즈의 불후의 명곡. 레리비야. 순리에 맡겨놓는 거야. 진리야. 왜 남을 바꾸려고 해? 남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거 관계하면 돼. 남을 못 바꾸겠다면 냅두면 돼. 레리비. 오늘 레리비 한번 불러요. 그죠? 답이 오셨죠? 답이 나왔죠? 그게 바꿀 수 있는 변화가 있고 바꿀 수 없는 변화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다른 건 뭐겠습니까?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들은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인연이 그러니까. 그냥 진리에 맡겨놔야 되는 겁니다.